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한 해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말씀이 연이어 이어가고 있고요. 그 사도행전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과 7장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어저께로 끝난 부분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 내려 갔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시작하는 8장부터 12장까지 그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에 증거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 결국 그 나타난 확증적 열매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을 시작하는 말씀이지요. 1절 어저께 본문에 붙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을 저는 8장 1절과 함께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우리 다 함께 8장 1절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김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이 의미는 그냥 그 사람 죽어도 마땅해. 그 사람의 죽음에 동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7장 어제 말씀 본문에 보면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사울의 행동이 스데반을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주동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죽임을 당한 그 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더라.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그 주동자가 또 사울이지요. 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할세의 표현을 어떤 신학자는 문예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두꺼운 그 멧돼지의 다리가 아주 잘 익고 영글영글 탱글탱글하게 익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완전히 무식하게 짓밟는 행위, 이것을 잔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짓밟으면 이 포도밭의 형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간 포도, 이 피밭으로 이 포도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절하게 짓밟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 교회의 박해에 앞장서는 이런 청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사울의 모습이지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가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죽어가는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아니, 돌을 던지는 사울 자신도 알았을까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도 알았을까요? 오직 한 분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뛸 때마다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아마 20년이 지나고 돌아다 보니 내 인생의 발걸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지지 않은 발걸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복음을 이어서 청년 사울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를 돌을 들어 쳐 죽인 저 청년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이어 전할 자가 될 줄은 스데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역사와 그 경영을 움직이는 이 수단은 이렇게 굉장히 놀랍고 신비스럽고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좀 더디고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참 오랫동안 묵은 것 같습니까? 주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나올 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해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흩어진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그룹, 어떤 그룹입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평신도 그룹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으로는 이방의 나라로 흩어질 때 잘 훈련된 리더 그룹이 가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흩어진 평신도 그룹의 대표적 인물을 누구를 소개합니까? 5절에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빌립 집사의 그 영적 카리스마로 넘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이 사역의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인 것이지요. 빌립의 영적 파워가 대단하니 나도 빌립과 같이 그런 영적 파워를 받고 싶다. 내가 그 빌립을 본받고 싶다. 이 정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이 본문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본받으려 합니다. 근데 그와 나는 다른 것이지요. 믿음의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엔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빌립도 하더라입니다. 그 평신도인 빌립도 이 넘치는 영적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런 영적 사역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 같은 무명의 성도들도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빌립도 이와 같은 영적 사역에 쓰임 받더라라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 그룹이 가면 더 잘 될 것이야.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과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 또 어떤 때는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이 일을 맡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기대를 사람이 이끌어 간다라는 이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주는 것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바라고 사십시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이적들이 넘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박해 이후에 2절을 보면 또 다른 현상 하나가 일어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근데 2절의 이 문장은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는 이 말씀이 꼭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하나라는 것이지요. 큰 박해 이후에 큰 울음이 있었다. 왜 이것을 굳이 써야 했을까? 이 이유는 유대인의 장례법을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에 있어서 큰 울음소리는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인생의 성공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의 과시의 표시였죠. 그래서 호곡꾼이라는 전문적으로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서 장례식에서 크게 울음을 나게 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는 것을 과시하는 데 쓰였죠.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죄를 짓고 돌을 맞아 죽었습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유일하신 신 야훼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죄죠.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근데 그의 장례를 치르고 그 앞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공범자,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 있는 것을 다 감수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무리로 취급당하는 것을 감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의 슬픔에 동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전하다가 죽은 그 복음을 우리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목숨을 건 운명적 결단인 것이지요. 당신이 전하다가 죽은 그 복음을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기에 우는 것이지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 가슴에
큰 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울음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내 안에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남자분 성도님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할 때 술을 못 먹습니다 보다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약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면 아마 뜨끔할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히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감수하면서까지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때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남편이 앞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혼 부부 때 허니문이라고 말하지만 허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렇게 맞추어 가려고 하니 굉장히 많이 싸울 수밖에 없죠. 저희 부부는 6일을 싸우더라도 주일은 쉽니다. 네, 주일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일단은 휴전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콩깍지가 벗겨지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결혼하신 분은 제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오로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의 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주의를 쉬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삶의 현장, 그리고 사소한 삶의 일상,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해 위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우리 8절을 소리 높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붙였습니다. 큰 박해 이후에 큰 울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 큰 기쁨이 있었다. 네, 큰이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와서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이 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이 어디로 이끌려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 왜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기쁨인데 그 역사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그러나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는 점령을 했는데 점령하고 난 뒤에 이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이 유대 민족들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까탈스럽고 저항이 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 그들이 믿는 종교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민족 말살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피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지요. 혼혈 정책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결혼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한 부류이죠. 야훼 종교를 포기하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의 변절을 하였죠. 두 번째 부류는 한 끼를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신앙을 꿋꿋하게 지킬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많이 죽고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를 다 감내해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혼혈의 결혼을 한 첫 번째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은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피가 섞인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멸시와 조롱을 당했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당하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이 지역의 위치가 유대 땅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안 밟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이들을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땅을 누가 통과합니까? 예수님이 통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 전도의 시조는 빌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과하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바로 이 흩어진 무리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슬픈 역사적 운명을 담고 있는 땅, 그리고 어둠이 있는 땅, 저주받은 땅, 이 땅에 그들이 먼저 도착하였는데 이 땅에 그들이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니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수백 년의 어두움을 깨는 기쁨, 수백 년의 그 저주의 사슬을 끊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무명의 평신도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땅에 저주가 끊어지고 있는 이 기쁨을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고 하물며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준비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세례를 받게 하여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원이 되게 해서 그 영혼이 부단히 성장하고 부단히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접목시켜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큰 기쁨이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명분과 핑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3천만 명 이상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캠퍼스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 땅은 스펙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을 심어야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쓰임받는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해야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큰 기쁨이 임하는 복음 전도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 되신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그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 저주로 묶인 땅을 큰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는 역사로 주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땅 가운데 담기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어느 가정이 살아나고 어느 땅이 변하고 영혼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함께 주여 외치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에 오늘도 그 울부짖음으로 주의 이름을 찾으며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오늘도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끊어지고 모든 저주가 끊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신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아버지 그 입술로 전한 그 복음으로 그 땅이 살아나는 것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무리들로 인하여 온 열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을 기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울부짖음을 주께서 터뜨렸으니 하나님 큰 울음이 있는 큰 기쁨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그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 선포하며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기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복음 전도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만난 그 영혼들에게 주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